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유호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시는데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앞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3장 15절 말씀 그냥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6대부터 20대 왕까지. 자, 보시면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 게 아니고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샬롬이요 그랬습니다. 띄워놓으시고요. 자, 요시야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요하난 빼놓고 3명이 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에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어제 16대부터 16, 17, 18, 19, 20 5대 왕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요시야가 16대 왕이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 샬롬이 17대 왕입니다. 뭐 사이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 샬롬이 17대 왕인데 샬롬, 본명은 샬롬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바꿨어요. 샬롬 이꼴 요아하스입니다. 이름이 2개, 3개 자꾸 되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샬롬이 요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하스 다음에 이 요아하스는 3개월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이 세운 왕이 누군가 하면 둘째 엘리야김, 요야김이에요. 요야김. 이 요야김이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요야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아하스 동생이 먼저 왕이 되고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둘째 요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18대 왕이죠. 19대 왕은 누군가 하면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야긴은 또 이름이 많아요. 요고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니아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야긴이 19대 왕입니다. 근데 이 19대 왕 요야긴도 3개월 왕하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참 불행한 역사죠. 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예요. 예, 좀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앞으로 제가 앞으로 목회를 많이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지만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보면, 요시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고 종교개혁을 잠시 일으켰던 그런 선한 왕입니다. 예,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첫째 요하나는 안 되고, 예,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분 요시아가 어제 애굽과의 무기도 전투에서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넷째 아들 샬롬이 17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그 샬롬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요아하스 왕이에요. 예, 3개월 하고 나서 애굽으로 이제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예,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극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둘째 아들 요야김이에요. 예, 애굽에서 세운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누군가 하면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죠, 손자. 이름이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니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름이 한 두세 가지가 섞여 나오는 왕이 요야긴 왕이에요. 이 요야긴도 3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요. 예, 요야긴이 19대 왕입니다. 예, 남유다에는 20대 왕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난 다음에 너 요시아 아들이니까 너 왕해 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은 요시아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왕이 되었다.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예, 조금 되셨으면. 근데 5분밖에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네. 예, 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시드기야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왕이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절 말씀, 예, 저와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7장 1절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하게 새벽기도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시드기야,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한 사람은 예레미야. 저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싶어요. 시드기야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종교인의 대표.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신앙인의 대표로 제가 세우고 싶어요. 자, 시드기야는 종교인, 예레미야는 신앙인입니다. 자, 듣고 계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종교인은요, 사람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움받았느냐, 이것을 의식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또 자기가 살아나가는데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전혀 원가 없는 말에 대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교회에 익숙하시니까.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종교인처럼 행동하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신앙인인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냐, 이것을 구분 짓는 가장 큰 바로메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말이죠, 이 교회의 담임으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그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아시면 좋겠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담임 목사가 자리가 비면 소위 말해서 기독신문이나 아니면 총신대 사이트나 거기에 소위 말해서 구직 광고를 올리죠. 청빙 광고를 올립니다. 모십니다. 정중히 모십니다. 해가지고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면서 청빙 광고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지원을 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정도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 정중히 모십니다 그러면 이래서 100통은 등교에 들어올걸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장로님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시무집사님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같이 말이죠, 권사님도 같이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당연히 장로님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청빙을 받아온 담임 목사님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를 저 유력한 장로님이 불렀다, 청빙위원들이 불렀다, 세례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나를 불렀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부른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님들 눈치 살살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청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누가 뭐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전지하시기에 이 우정교회의 예동열 목사가 가장 잘 맞는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원로 목사님이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3분의 2 찬성해가지고 나를 청빙해주고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하는 거 목사 이야기죠.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누가 거기에 세웠느냐? 사람이 세웠냐? 사장이 나를 채용했냐? 아니면 사장이 나를 월급을 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는가?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 자의식에 따라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내가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결정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월급 벌어먹고 자식들 키우면서 밥벌이 하려고 거기에 서 있다 생각하면요, 아이 서비스, 항상 눈가림으로 눈치 살살 보면서 적당하게 대충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까? 절대로 신앙인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위대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박사 아시죠? 예,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깜짝 놀랐던 것은요, 지난 5월 달에 그분이 지금 나이가 102세거든. 102세. 제발 좀 놀라주세요. 102세인데요 102세 되는 영감님 중에 영감님이 말이죠, 5월 달에 강연을 전국에 26군데 갔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놀랄지 모르겠네. 5월 달 한 달 동안에 저는 한 군데도 안 갔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 쓰고 강연을 26군데 갔대요.
여러분, 거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누구하고 친구인가 하면 윤동주하고 친구거든요. 또 안 놀라시네, 또 안 놀라셔. 윤동주하고 친구인데 이분이 말이죠, 크리스찬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철학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문학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돈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위하는 사람 자기 가족과 함께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먹고 나라를 위하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를 고매하고 넓은 곳에 두면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나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크고 넓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분이 진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행복과 평안 때문에 살면 그거 추구하다가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크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인생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당에서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요, 내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비. 자, 여러분 손 모양을 이렇게 같이 해야 이제 기억납니다. 예, 버터플라이, 나비 하고 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잘 소개시켜 주려고 그냥 제가 펌프를 한 뿐이에요. 자,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나비요, 나비. 예, 똑같아요, 음이요, 나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는요 늘 끓어올라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가 늘 끓어오르니까 예레미야가 늘 속에 천불 나니까 자꾸 울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불붙는다 같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죠. 자, 끓어오르는 마음을 제일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적어놓으시고 앞을 봅시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나비의 마음이라고요. 자, 저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이게 선지자 나비의 마음이라고. 자, 여러분 새벽이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한번 대리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자, 무조건 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예, 마스크 끼고 있다고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나비인가? 시작. 나는 나비인가? 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엠버서드, 하나님의 대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신학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비상직원으로서 12사도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나는 사도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신사도로 몰려가지고 이단으로 몰립니다. 지금 사도시대 아닙니다. 사도시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여러분 말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게 담보돼야 되죠.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하나님 보내셨다.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하늘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아, 바울 위대하구나, 베드로 위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사도인가? 나는 사도인가?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 혼자 묵상할 때 나는 사도인가?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맞는가? 직장에 성사로 보냄받은 거 맞는가? 일터에 보냄받은 거 맞는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는가? 하늘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는가? 티칭, 프리칭, 힐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냄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비인데, 나비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나비예요. 뭐 때문에 끓어오르냐?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세팅을 잘하자. 시작. 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던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다 읽어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예레미야보다 더 악하고 완악한 세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전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열심히,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고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출입. 이 출입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부지런히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부지런히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다녔다는 말이 출입한단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 출입한다.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다녀도 2절 말씀 보니까 한 놈이라도 믿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다.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놈도 믿는 놈이 제대로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능력 없어가지고 전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고단수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했냐? 안 전했냐? 이게 키지. 열매 맺었냐 못 맺었냐,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했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출입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한 놈도 안 믿었다 그러면 예레미야 능력 없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성과주의, 결과주의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의 고단수, 속임수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것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임금부터 시작해 안 들어. 여러분, 직장 가서 구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사주고 온갖 여러분 정성을 다 들여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나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 시대 끝났어요. 비상직원이에요. 그때 당시에만 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 정신은 있어야 된다.
사도시대 끝났어요? 지금 사도 없어요? 내 사도다 그러면 신사도로 몰려서 이단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정신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사도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에 비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세움을 받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이 나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종교인 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 말 한말도 안 들어주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라고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는 이 자의식, 아이덴티티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 두 번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항상 이 사람은요, 종교인의 특징은요, 항상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종교인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신자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항상 기도를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자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게 곧 우상숭배예요. 종교인 이꼴 우상숭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예,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시작.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자,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앞에 몇 장 넘겨서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시드기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일단 읽어 놓으시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가도 7년 되면 다 풀어줘야 되죠.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완전히 자유를 선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안식년 제도도 잘 안 지켜졌고 희년 제도도 거의 안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드기야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이 있을 때, 전쟁 상황이 있을 때, 시드기야가 지극한 위기에 몰렸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왕이요, 남유다 역사상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노비에게 자유를 주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드기야가 웬일인지 덥석 그것을 물면서 그러지 뭐 못할 거 없지 뭐. 왜? 왕은 모든 생사일탈권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후에 사람이 180도로 변해버려. 나라 형편이 좋아지고 애굽의 개입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 같고 큰 두려움과 위기가 살짝 물러가니까 말짱 도루묵.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나? 하면서 싹 안면을 바꾸면서 거짓말하면서 노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그죠? 바벨론하고 전쟁이 펼쳐졌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세가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바벨론이 그냥 자기를 왕 취급 안 해주고 총독 취급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눈치 살살 보다가 애굽이 이기면 애굽 쪽으로 딱 붙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5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오늘 댁에 가서 자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싹 이 사람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다시 원상복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인들은요 항상 특징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꼬일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러 딱 나옵니다. 그거 딱 풀려버리면 또 기도 해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될 어떤 제목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러 나옵니다. 근데 자기 욕심 채워지면 기도 안 합니다. 요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움과 욕심. 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하나님 외에 자꾸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헛방기도.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애굽과 바벨론 전투에서 그냥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이겼지만 애굽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전세가 흘러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바벨론은 이제 물러가고 애굽이 이겼구나 하면서 막 승리를 자축하고 좋아하는 그런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니까요. 자, 종교인 시드기야와 신앙인 예레미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쭉 읽을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인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애굽이 그냥 이긴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 바벨론 다시 이성을 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으리라.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10절 말씀만 보면요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져가지고 부상자 쩔뚝쩔뚝 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그런데 그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힘만으로도 너희들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애굽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반드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애굽 하면서 애굽편에 서 있고 일시적으로 애굽이 이겨가지고 지금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그래봤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전했냐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웠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없어요. 두려움과 욕심을 극복한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반드시 두 가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꼭 마음속에 여러분 잘밖에 못과 같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종교인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나를 세웠다. 사람이 나를 세웠다 생각해요. 두 번째, 항상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뻔히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요, 쓸데없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꾸 뭔가 궁금해요. 자, 16절 17절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만 더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제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와중에서도 자꾸 바벨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웅덩이에 이제 그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요, 두는 게 없으면은 그냥 예레미야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왕한테 나라에 반할 말을 자꾸 하니까 또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렸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쳐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은밀하게 비밀이 또 예레미야한테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 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집중. 자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경 쭉 보니까 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20번도 더 찾아간 것 같아요. 20번도 20번도 더 찾아가가지고 결국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나라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붙드십시오, 요 세 마디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벽창호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워 죽는 거예요. 미워 죽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즐깁니다. 그 지독한 즐김.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집회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다 연약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허물 많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총량,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요 좀 거친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한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학적으로 그냥 인용 옮기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인생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놈들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어른 돼가지고 좀 철이 들고, 아, 우리 애는 사춘기도 잘 넘기고 괜찮은데, 그러면요, 사춘기 다 지나가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은요, 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우리 에너지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데 써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써야 됩니다. 순종하는데 써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에너지를 헛방 날리지 않고 엉뚱한 데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시드기야처럼 완전히 헛방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미 결론 났잖아요. 수년 동안 찾아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하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돌이키라 돌아오면 산다고 그렇게 여러분 명확하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꾸 엉뚱한 것 물어보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순종하면 될 텐데, 오 주여, 나에게 자꾸 궁금한 것을 묻는 대신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이고요, 자꾸 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고 권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데 궁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진리에는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뭐죠? 두려움과 욕심. 그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궁금증이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 에너지를 자꾸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라 할 때도요, 마누라고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끝.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